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오늘도 그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인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됩니다. 오늘 10번째 말씀 요드 73절에서 80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또 78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똑같으죠. 시야흐, 읊조린다, 말하다. 이것은 하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명사로서의 하가다 이렇게 하는데 동사로서는 시야흐. 그러니까 말을 말하다 이런 거예요. 말을 말하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오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읊조리다, 묵상한다 이런 거예요. 묵상 그랬을 때는 하가, 읊조리다라고 할 때는 시야흐 이 단어를 쓴다 했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각인시키려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야흐라고요. 읊조리다, 묵상하다. 묵상하면 조용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번째 말씀입니다. 10번째 말씀. 요드라고 하는데 아주 최고의 작은 점 하나예요. 따옴표 하나.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2개 쓰지만 작은 따옴표 하나 쓰잖아요. 이게 요드입니다. 이게 요드. 이제 그거 반대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이 글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글씨, 제일 작은 글씨예요. 근데 제일 작은 글씨의 뜻이 뭐냐 할 때 이건 손을 넣으면 손. 그리고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이지요.
어떻게 제일 작은 글씨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손일까요? 손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이것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손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유인원만 손이 있어요. 원숭이도 손이 있잖아요. 원숭이는 발도 손이 되더라고요. 손도 붙잡고 발도 붙잡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손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머리가 주관을 하지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는 손, 발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이 지체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두뇌 싸움입니다. 두뇌 싸움. 이 두뇌가 운영하는 거, 이 손은. 근데 손만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머리가 필요하지. 이 머리만 가지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사용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 인식이 들어올 때만 우리는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네가 진리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요 인식이 있느냐. 그러면은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리로 찾아오신 그분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 이런 의미죠. 요도 숫자로는 10번째 글자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보는 글씨는 이제 요도보다 훨씬 크게 영어 C를 뒤집은 글자예요. 옆으로 뒤집어. 영어 C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선이 요런 딱 요거예요. 여기 구분선이요. 구분선.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1, 2, 3, 4, 5, 6, 7, 8, 9, 10 알렙 벳 기멜 달레 해 바부 자인 해 테드 여두잖아요. 오늘 어제 테드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고 200, 300, 400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400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400 끝나면은 재밌어요. 저가 재밌으니까 권사님도 재밌어야 돼요. 이제 새로운 공부 어떤 방법 패턴이죠. 시편이 나는 이렇게 시편이 재밌는 것인지 몰랐어요. 시편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설교를 안 했어요, 사실. 시편을. 근데 뭐 다 해버렸으니까 시편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인데. 그래서 시편을 하니까 아우 시편이 재밌어요. 시편 119편은 백미예요. 백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백미라고 얘기하니까 흰쌀밥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백미, 흰쌀밥. 그 쌀미자 써가지고 흰백자 써가지고 흰쌀밥. 근데 백미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백미라고 했을 때 눈썹이 눈썹. 하얀 눈썹. 특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백미는 몇 편이라고요? 119편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119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백미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시편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모세율법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토라가. 전부 모세율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성경 전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모세오경을 쭉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편도 시가서예요. 욥, 시, 잠, 전, 아 5권. 그리고 역사서 다 뭐 성문서, 율법서, 율법이 토하니까 거기서 전부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더 중요한 것이 10번째 글자. 아주 작지만은 점 하나이지만은 그것이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이란 말입니다. 역설이지요. 우리는 작으면 무시해버리잖아요. 작은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작은 글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숨겨놨을까요? 그러면서 한 절씩 볼까요? 7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딱 나오잖아요. 요드 10번째 글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쪼물딱 하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아담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동물이에요.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성분을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질을 어떤 사람은 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요, 불이요, 물이요, 뭐 수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본질을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푸석푸석한 뭐가 돼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먼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쿰 다리다 쿰 이랬잖아요. 다리다는 소녀고 일어나라 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쿰이 아니라 쿤이에요. 쿤. 이것은 확고하게 이런 의미예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고하게 세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세상 가치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기뻐할까요? 재산이 많으면 기뻐할까요? 안 그러면은 뭐 권력이 있으면 기뻐할까요? 어떤 시의원처럼 돈 1억씩 주고 배팅한 다음에 1억으로 배팅한 거잖아요. 시의원 자격증 딸라고 서울시니까 1억 주고 배팅해가지고 뻥튀기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 수많은 시의 계획들 그게 이제 어떤 건설이나 뭐겠지요. 거기에 뭐 자기 아들 임시로 회사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대니까 몰아주고 뭐 몇십억씩 그렇게 빼내가잖아요. 이래서 부자 되면은 권력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할까요? 그러면서 줄 설까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뭘로 기뻐할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비위나 맞추고 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즐거운적인 그것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박 목사가 어떤 말씀으로 잠도 안 자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뭘 주면은 우리가 기뻐할까? 오직 말씀이죠. 세상적인 어떤 것을 제가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여러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참 말에 어폐가 있지요. 괴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래요. 우리가 어제 봤죠. 67절, 71절 두 구절만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6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똑같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래요.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고난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겠냐고요. 아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이 법을 이 미치와 이 법을 계명을 배웠다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실한 까닭이다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실하심은 어떤 전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예요.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의 과정이 그 아이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곧 뭐예요? 앞으로 그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인생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성실이에요. 앞으로 나올 결과.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고난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실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요. 전제입니다, 이게. 약속의 전제예요. 진실 같은 거잖아요. 성실, 진실, 신실. 이게 아멘에서 나왔다. 아멘에서. 아멘. 아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단어는 에무나라고 써요. 에무나. 각자 단어를 다르게 다 쓰지만은 의미는 다 같다고요.
단어를 다 다르게 쓰기는 써요. 엘레테이아, 피스토스, 피스티스 전부 이런 의미들입니다. 다. 신실하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죠. 진실. 그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약속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그것을 진실한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오늘 성실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뜻을 드러내시니까 이 괴로움이 하나님께는 성실하심이라고요. 이 괴로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윤리를 배울 방법이 없어요, 사실. 당신이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당신을 어렵게 했습니까? 아니, 자녀가 나왔는데 그 엄마의 산통을 겪지 않고 자녀가 나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가 낳은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그럼 예수의 어떤 고난이 우리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했습니까? 예수의 뭐가 우리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했습니까? 라고 권사님에게 제가 묻는다고 그러면은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의 뭐가 우리를 속량하여 의로운 사람 만들었냐고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한 자만 어떤 괴로움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의 과정에 들게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법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어떻게 고난이 없이 생명이 되겠냐고요, 결론적으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바로 전부 다 이런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요, 생각으로만요, 이것을 종교 행위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실, 진실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요. 진실하게 되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기도자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 너는 내가 어디 멀리 집을 떠나간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으나 나는 너를 끝까지 내 이 손으로 붙들고 있어. 오늘 10이라는 숫자와 이 작은 글씨, 이 점, 이게 요도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비록 춥긴 하지만은 잘 견디세요. 어제는 지난번에 바람에 본 것을 제가 무섭게 넘겼는데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왜 온수가 안 나오나? 계속 추웠다 하게 되면 제가 물을 틀어놓을 텐데, 내일부터 춥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물을 안 틀어놨잖아요. 근데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보일러가 왜 얼었나 가봤더니 보일러 문짝이 옛날부터 좀 덜컹거리기도 하고 위에 떨어져가지고 조금 한 것을 내가 꼭 밀어 닫아놨더니 그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보일러 문이. 그러니까 냉기가 완전히 온수를 안 틀어놔가지고 그 입구가 얼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그냥 전기 대동하고 해가지고 녹여서 간신히 썼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얼어버려요. 늘 흘러야 되는데 세심하게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꼭 물이 늘 좀 온수가, 냉수 흐르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수가 흐르도록. 냉수 흐르면 잘못하면 하수 다 막혀버려요. 온수를 좀씩 흘려보냈어요. 그게 돈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 한번 수도하는 사람 와서 뚫어달라고 그러면은 일당 줘야 돼요. 그거. 그러니 조금 수도요금 좀 버리더라도 수도를 조금씩 틀어놓으시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춥다고 하니까 관리 잘 하세요. 관리 잘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뭘 배울까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그래서 이 추위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선영 집사님 매일 나오셔서 감사해요. 첫사랑을 회복하셨네. 첫사랑.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제 처음 집사 직분 받은 분이 계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셨네.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꽁꽁 얼려버리는 엄청 어려운 시절을 우리들이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은혜인지 우리들에게 물만 틀면은 우리의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때로 물이 얼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